한 20여 년 전에 일본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용의 주도한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중견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했답니다. 이들이 와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 또 여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몇 주간 동안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안심해도 된다. 한국은 결코 일본을 추월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또 우리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내용이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진짜 절대로 일본을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인데 또 자신을 보고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을 수정해야 정말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노숙자도 독서에 열을 올립니다. 일본 사람들의 직장에 다니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7.5권, 즉 7권 정도의 책을 읽는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게임하기에 바쁩니다. 정말 지하철을 타보면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하고, 그래도 옛날에는 신문이라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에는 글자로 되어 있는 신문이나 책이나 잡지나 아무것도, 정말 한 사람도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서량이 얼마나 될까 분석해 봤더니 0.7권입니다. 한 권도 못 읽는 겁니다. 한 권이 채 안 돼요. 이게 나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 아닙니다. 지금은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상식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 즉 무슨 생각을 하든 상식선을 넘지 않고, 즉 영감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과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본인들의 이런 생각에서 배우고 하나씩 고쳐나가면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한 권 한 권 책을 읽는 국민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모두가 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애국이고 책을 읽지 않는 것은 매국입니다. 우리가 일본 하면 적폐청산 이것만 외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도요, 지금은 절대로 애굽을 탓하거나 추억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치가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도요, 그들은 나치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저들을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분석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은
자투리를 이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자투리라는 말은 순 한국말인데요. 시간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자투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는 시간 10분, 20분을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활용을 안 해요. 그리고 볼펜이나 이 연필을 쓸 때 연필을 중간쯤 써면 그냥 새 것으로 바꿉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볼펜 자루를 끼워 써서 끝까지 그냥 손이 이 흑연이 묻을 때까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잔도는 귀한 줄 모르고 다 써버리고요. 노트도 남은 것이 있는데 쉽게 버리고요. 일본을 능가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일본 사람들은 이 자투리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더라. 본인들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공공의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팀워크로 하는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이에요. 빌 하이블스의 말과 같이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당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와 이익과 연결되지 않아도 귀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아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성을 깨트리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는 작은 걸음이라도 걸어간다면 분명 오래지 않아서 우리의 약점은 보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은 지 이제 76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이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예 우리의 약함이 임진왜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핑계대는 문화는 망할 문화입니다. 모두가 다 내 탓이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약자이기 때문에 강자에게 당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의 변화만이 빛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핑계대지 말고 책임지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일본을 능가하고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왜 서두에 말을 하냐면 바로 이게 기초가 돼 있어야 발전한다는 것이에요. 이 기초가 돼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기초 중에 하나가 이 정신문화, 종교의 기초인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 내외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가 참 다양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거의 종교가 하나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바탕으로 모든 기초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성향이 있어서 기초가 잘 되어 있지를 않아요. 특별히 기독교만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믿음도 기초입니다. 무작정 믿는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방송들의 설교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나 수준들이 깊이 생각해 볼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보통 믿음은 보이지 않고 그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단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기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낫는다, 즉 무엇이든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 낫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정작 문제가 딱 생기면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겁부터 나고 불안해하고 겁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앙의 기본인데
삶의 어떤 환경, 질병, 문제이건 간에 사건이 확실하게 해결된다는 자세, 이 자세가 필요한데 이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5단계인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든 단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첫째, 믿음의 첫 번째는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야 살겠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회당장 12살짜리 어린 딸이 이렇게 몸이 아파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와서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등장하는 회당장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회당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딸이 12살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곧 죽음의 시점에 오락가락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사람을 바라보면 얼마 안 있으면 죽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든지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이 회당장 아버지만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서 낫게 해 주십시오. 여기 얹으사라고 하는 말은 아주 희한한 뜻이 있는데 부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과하다 무엇을 또 이제 말하자면 덧붙이다 그런 뜻인데 이 회당장의 생각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이 손을 얹으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능력이 두나미스 능력이 아이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안수해서 부과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이에게 넘어가면 살아날 게 아니냐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육체에 의해서 몸에 의해서 만져야 된다는 신앙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누가 기도하는 것보다 안수기도가 더 좋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게 가장 1단계의 믿음이에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누가 기도만 하면 되는데 안수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가 1차적인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벳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육체적인 즉 신앙의 흔적을 요구하는 신앙, 또 만져져야 하는 신앙, 몸에 구체적인 흔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 또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등이 있어야 믿음이 형성되는 믿음.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눈에 보여야 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1차적인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1차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혈류병을 12살짜리 어린아이 아버지는 가서 손을 얹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등장하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은 한 단계 높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얼굴에, 자기의 아픈 곳에,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놀라운 한 단계 높은 신앙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는 병인데, 이것은 부인의 질병이에요. 본인만이 알고 있는 병인데 계속 피가 나는 병이에요.
이 질병을 가진 여자가 26절에 보면 여러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고생도 하고 재산도 다 잃고,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계속 악화된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고생하고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재산만 소비하고, 예를 들어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병원을 찾아서 용한 의사를 다 찾아다니고, 무당도 찾아다니고, 한방도 찾아다니고, 세상 온갖 이런 자연적인 어떤 음식과 이런 것으로 온갖 방법을 다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방법을 다 해보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냥 뭐 세상에 있는 어떤 지푸라기를 다 잡아보고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때서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합니다. 그 전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가보니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아마 자신의 속병을 아마 노출시키기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냥 사람들 틈에 조용히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만 대면 내가 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손을 대다라고 하는 말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이게 고정시키다, 손을 대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뜻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을 붙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진짜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이게 보통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보겠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으면 나에게 불이 확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이 아닌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내 몸 안에 불이 붙어서 내 몸에 물이 활활 타가지고 내 어떤 질병이라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그것도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질병이 옷 하나 잡았다고 낫겠다는 것은 절박함과 믿음이 합쳐진 놀라운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보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보면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손을 옷자락만 스쳐도 불이 붙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것은 십자가 부적 같은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도 부적처럼, 성경책도 부적처럼 어떤 사물이나 물건을 소유함으로 뭔가 이루어 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믿음인데 이 소극적인 믿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도 예수님께서 34절 보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해라.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병이 낫고 조용히 갔으면 되지, 왜 예수님이 굳이 누가 내 손에 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밀고 땡기고 막 밀치고 하는데 누가 좀 손 좀 대면 어떻고 잠깐 스치면 어떻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째째하게 말씀을 하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을 했겠냐? 내비둬도 그냥 나아서 갈 건데.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이 내가 우연히 병이 나았는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았는지를 나중에 가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결됐어요? 그랬는데 해결되면 그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히 금식도 하고 밤을 새우고 그냥 별짓을 다해서 극도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랬는데, 대충 하루 와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우연히 오늘 재수가 좋아서 나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 몸에서 너에게 불을 붙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이 여인이 아멘 하고 본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구나 확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옷에 손댔냐 이렇게 자꾸 물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만 해도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중풍에 걸린 자기 하인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낫게 해달라고 백부장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예요. 몸에 손을 안 얹고 옷자락을 안 잡아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은 한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믿음의 탑 클래스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다를 꾸짖고 병을 치유하실 때 항상 말씀으로만 가능했던 적이 대부분입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하냐,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의지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신앙,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특성이 되고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경험, 여기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가 쌓아놓은 이 어부의 지식으로 봐서 여기에 그물을 던져도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돈이 많고 적음 상황 모두를 다 싹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면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상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환자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데려왔습니다. 그냥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몸에 손을 얹으라고 기도하러 데리러 온 거예요. 소경을 데리고 왔어요.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눈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말씀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환자를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환자를 데려올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신앙은 먼 곳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면 낫겠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손을 얹어서 기도해달라, 손을 만져서 옷자락이라도 말씀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고 말씀하며 낫겠다는 확고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누군가가
멀리 있어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지금 몸이 아픈데 지 종을 말씀만 하라 멀리 있는데 라고 했더니 오늘 8장 10절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백부장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회당장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아이는 데려오지 않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은 이제 예수님을 데려갈 목적으로 온 거긴 한데 여기에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은 다섯 번째 마지막은 죽음 앞에서도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죽음 앞에서 죽음과도 같은 상황, 현실, 세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와서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드디어 죽어가던 죽기 전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야이로에게 더 실망스러운 절망의 소식이 전해옵니다. 35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 끼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어디든지 이 말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내가 지금 신앙을 가졌다는 나한테 누군가가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아니면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상해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딱 보면 그거 끝난 거라고 해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가장 먼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꼴깍 넘어져서 죽어가도 여러분 입에서, 내 입에서, 신앙인의 입에서 나올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이 말을 두려워서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을 하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엄청난 본인의 어려운 문제를 와서 상담하거나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경악하다는 말인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또 하나의 기막힌 뜻이 있는데 도망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려워해서 도망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두려워서 도망가요. 피해요. 아예 그냥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놀라서 도망하고 싶은 속성을 말합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도 큰 뜻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믿음이 있는 소수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제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귀신 축사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직접 보기도 하고 직접 참석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금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은 100%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권사님이 많아도 교인들이 많아도 목회자가 보기에 이분이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만 모아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 데리고 간 게 왜 그랬냐면 이 세 사람이 그 당시에 제일 믿음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센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늘 금식 기도하는 사람, 이런 권사님들만 딱 10명만 데려가지고 지하실로 딱 내려가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계속 찬송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러면 이 아이가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 팍 뒤로 넘어져 가지고 거풀 물며 한참 자요. 그러다 나중에 이 아이를 깨우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어요? 그래.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믿음 있는 소수만 필요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요 안 됩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그랬더니 벌써 죽어서 울며 불며 통곡하고 아마 부인과 아마 친척들이 와서 12살짜리 어린 소녀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랬더니 39절에 들어가서 소란하며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다. 여러분, 죽음을 보고도 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현실 인식입니다. 죽은 시체를 보고도 잔다고 하는 것은 최상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은 죽음은 상징적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처한 형편, 내가 감당하고 있는 문제들, 현실적인 모든 것, 죽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됐어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잠시 자는 것처럼 해결된다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즉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지요. 40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어요. 조롱한 겁니다. 웃기고 있네. 우리가 분명히 지금 손목을 만져보고 목을 만져보고 호흡이 끊어진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죽은 시체를 보고 비웃었다는 것은 조롱하고 조소한 것인데 사람들은요 큰 믿음을 보이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합니다. 누가 정신 나간 것인지 잠시 후에 구별되는데 그때 예수께서는 비웃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 아이가 죽었다는데 큰 의미를 둔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을 다 보내고 누구만 갔냐면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자, 이 본문만 봐도 이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죽은 자기 12살짜리 어린 딸을 부모는요, 죽어 있어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이 부모 마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비웃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죽었다는 소리를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부모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라고 했다는데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번역을 좀 약하게 번역했습니다.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탈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예요. 탈리다. 이게 동떨어진 단어로 어린 소녀, 그냥 소녀, 어린 아이, 여자 소녀를 탈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쿰이라고 하는, 여기 굼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 발음은 쿰입니다. 쿰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일어나다라고 할 때 무슨 뜻이냐면 자다가 일어날 때 할 때 일어나다예요. 앉았다가 일어나다가 아니고 자다가 일어날 때 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딱 잡고
탈리다야, 탈리다, 어린 소녀 이름을 모르니까 쿰 일어나라. 죽은 사람을 보고 살아나라 라고 하지 않고 잠잘 때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탈리다, 쿰 일어나라. 죽은 회사, 죽은 직장, 죽은 질병, 환경, 문제 앞에 두고 쿰이라고 일어나라고 해결되라고 가능하다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돼. 이제 끝났어. 이제 죽었는데 뭘. 예수님도 와도 소용없어. 신앙도 필요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제 끝내야 돼. 라고 말하지 말고 쿰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다 망했어도 쿰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체 앞에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곧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서 걸어 다녔어요.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몹시 놀랬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죽음과 같은 상황이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쿰 일어나라고 외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말을 여러분이 입에 달고 살면 그 사람도 복되고 여러분도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17, 8세기에 제작된 명품으로 연주하는데 바이올린의 최고의 바이올린은 뭐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와 과다닌이라고 하는 악기예요. 이 악기는 지금 경매에 나오면 최소한 10억에서 20억 원 정도에 합니다. 전 세계 장인들의 꿈은 이 17, 8세기에 만들어 놓은 바이올린과 같은 천상의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드는 것인데 현대의 기술로는 현대에 있는 존재하는 어느 곳으로도 그 악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현대에도 400년 전에 만들어 제작된 이 바이올린을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지고 기가 막힌 본드가 있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이 수많은 연구와 고증을 통해서 18세기에 만들어낸 바이올린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 비밀이 날씨였습니다. 17, 8세기는 지구가 소빙하기로 불릴 만큼 아주 추웠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점점 겨울도 안 추워지잖아요. 옛날에는 마이너스 20도 막 내려가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10도만 내려가도 춥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더 추웠어요. 근데 이 추운 날씨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단풍나무들이 천상의 소리를 내는데 최적의 조건으로 성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추위를 견디면서 성장한 그 나무가 나중에 바이올린을 깎아서 만들 때 소리를 잘 내더라는 것이죠. 추운 날씨의 고통을 겪으면서 단풍나무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제목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나빠야 좋은 단풍나무가 자라듯 우리의 삶에도 죽음과도 같은 삶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려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탈리다 쿰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은 오셔서 손을 얹어야 낫겠다는 믿음, 그리고 가만히 겉옷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 말씀으로만 해도 가능하다는 믿음, 먼 곳에 있어도 기도만 하고 말씀으로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이 5가지의 믿음 어디에 속해 있든지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기본입니다. 이 기초, 이 5가지 기본을 잘 채우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도 사건도 환경도 죽음과도 같은 현실도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어떤 환경, 어떤 날씨,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 5가지의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조건과 기초가 항상 무너질 위기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게 하시고, 몸에 손을 닿아서 안수해서 나을 수도 있고, 겉옷만 만져도 말씀으로만 해도 먼 곳에 있어도 죽음과도 같은 소녀를 살리신 달리다 쿰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고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